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여섯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입니다. 소리 내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뒤에 나온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 구문에서 11문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공자라는 분이 말하기를 그가 쓴 논어라는 책의 학위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력열호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잘 아시겠지만 배우고 또한 익혀야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익혀야 즐겁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것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익힐 때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이 공자 같은 분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을 나는 새도 사실 새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도 날기 위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 새를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고 그 새를 보고 만든 글자가 이 습자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를 보시면 이 날개짓을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연상을 해서 이 날개를 이렇게 젖어서 이 배기를 날개짓을 한 결과 이 새가 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도 처음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는 연습을 해서 날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요리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도 배울 뿐만 아니라 잘 익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시고 또 복습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부르심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던 것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제6문에서 8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문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정한 위로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한 얘기가 3문에서 8문까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6문에서 8문까지를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6문은 무엇이었느냐면은 6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6문은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된 원인, 인간이 비참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곧 의와 참된 의와 거룩함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그리고 또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게 그리고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그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또 선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인간을 아름답고 대단하게 지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땅과 그 엄청난 바다와 그 거대한 이 우주를 지으시고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사도 환호하고 기뻐할 만큼 인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시고 창조의 절정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인간을 악하고 퇴역한 상태로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이었느냐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게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었다면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답은 그것은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부패한 본성과 타락은 어디서 왔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왔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파트너가 될 만한 존재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수도 있는 특권과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금하신 언약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에게서 그런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여기에서 이 불순종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이 본성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사람의 모습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또 그 후손들 모두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 오염된 땅에 만약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나무의 줄기와 또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도 나무 줄기도 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오염된 토양 위에서 나무가 자란다면 그 나무도 오염된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나무로부터 오염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그 본성도 심히 부패하고 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도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6문에서 8문까지의 우리가 공부를 떠올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본문에서 이렇게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하고 또 그 본성이 부패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악만 행하는 그런 철저하게 부패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율법 지키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게 구문입니다. 구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본성이 부패하고 또 부패한 그 본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이렇게 행할 수 없는데,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 구문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고의로라는 단어입니다. 고의로 불순종하였다. 위에도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중요한 단어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인간을 처음에 지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이 참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자기 의지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자기 의지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그의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능력 중에서 죄를 짓는 쪽을 선택해서 이런 그 인간의 타락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그냥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한 결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전히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술과 도박과 또 그런 이 마약 같은 것에 중독된 사람에게 있다고 칠 때에 그 사람에게 누가 그것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보고 그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합니까? 부당한 것입니까?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약과 술과 도박에 너는 중독되어 있으니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고 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부당한 것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마약과 술,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고 그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범죄함으로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되었고 또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진 인간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이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철저히 깨닫고 또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것이 그 하나님의 요구였고 또 그런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 인류는 누구든지 오염된 땅에서 자란 사과나무에서 오염된 사과 열매가 자라듯이 그 부패와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 그 후에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성을 우리도 가졌죠. 그래서 이러한 재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죄성이 요구하는 욕망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담이 불순종하는 자의 대표가 된 것 같이 아담은 불순종하는 자의 대표가 되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자신이 그 대표가 되어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우리를 따라 순종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그 거룩과 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신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이렇게 살기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것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역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신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문입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네,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때에 인간이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키실 것을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반역을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는가? 형벌하지 않고 지나가시겠는가? 답이 뭐냐면은 형벌하지 않고 답이 이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원죄와 또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이 죄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어려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하신다. 심판으로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인간은 여기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런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주로 이 원죄와 자범죄 중에 어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자범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다. 탐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행동,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이런 원죄, 그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 자범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뼈가 부러진 사람이 병원에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사가 그 뼈 부러진 사람의 그 부러진 뼈를 맞춰주고 또 이렇게 그 부러진 뼈에 기부술을 해주지는 않고 그 뼈에서 이렇게 흐른 피만 슬쩍슬쩍 대충대충 닦아주는 기만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치료는 뼈가 붙도록 뼈를 맞춰주고 또 그 뼈가 제대로 붙을 수 있도록 기부술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뼈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이 원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범죄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 것은 그 피부에 묻은 이렇게 피만 관심 갖고 부러진 뼈에 대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외과 의사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원죄,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태도가 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들 중에서도 이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이것의 뿌리가 되는 원죄,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교만한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힘으로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려면 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겔이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새 영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이 네 단계죠.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속에 새 마음이 생겨나고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이렇게 제거가 되고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된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드러운 마음이 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진 바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할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그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이 부은 바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말씀 하는 것이 힘드시면 올려드리는 새벽기도 말씀도 들으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진지하게 잘 들으시고 또 필기도 해보시고 또 교회 차원에서 하는 성경 읽기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서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의 고쳐야 될 태도들을 고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이렇게 힘써야 됩니다. 특히 지금같이 덥고 또 이렇게 힘든 계절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심히 진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인간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에서도 심판하시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그런 태도도 역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이렇게 형벌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짓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는 여러분 한번 얼마나 큰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친구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런데 구청장이나 부산시장에게 잘못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구청장이나 부산시장에게 잘못하면 그냥 말로 용서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잘못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나오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 신발을 벗어서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던졌는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옳고 그런가를 떠나서 이 높은 사람에게 한 죄들은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짓는 죄도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지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 우주와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그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서 불순종하고 또 이렇게 불신앙하는 죄를 범했다고 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망령되이 하는 행실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도 본성이 부패했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실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 구문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가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율법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구문 신문이 끝나니까 11문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 좀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사랑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의미를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훈련병이 육군대장한테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육군대장한테 훈련병이 한 잘못을 육군훈련병이 대장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만 한다고 해서 끝날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장의 위신과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육군 훈련병은 영창에 가거나 어떤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촉범했다면 그것에 대한 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우리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죄와 또 우리 그 무시하는 원죄로부터 나온 수많은 자범죄들을 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영원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죄의 벌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벌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교만, 불순종, 또 감사하지 않음, 이런 우리의 모든 죄들, 또 살인, 간음, 도둑질, 또 거짓 증거, 탐심, 이런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감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없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 만나고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를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9문에서 11문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9문에서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율법 준수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 준수를 요구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과 죄악들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지나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그 율법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그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십자가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도 만족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요구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태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